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호흡,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저마다 최선을 다했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며칠을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뛰며 찾아다녔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러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가움으로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채용 담당자가 혹시 타이핑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청년은 죄송하지만
4일간의 여유를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4일 후에 이 청년이 출근을 했는데 채용 담당자는 아니 4일 동안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기를 빌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밤을 새우며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미국 31대 대통령 하버트 클락 후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준비된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이고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를 찾아다니는 자요?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그 기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혼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장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사람들의 이름을 힘들게 읽고 끝인 줄 알았더니 오늘도 또 힘들게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75명의 이름을 오늘 다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이름을 한 명 한 명 빼지 않고 다 호칭하실 거예요. 세심하게 다 읽으시면서 부활의 나라로 호명하실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당당히 불려질 이름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함께 남녀노소 각종 직업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 재건했다. 그리고 재건한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는 사람도 있었다.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못한 부분까지 제가 한 번 더 하면 되죠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애쓴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성벽이 잘 재건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들의 특징을 발견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아주 성벽이 견고하게 빠르게 52일 만에 잘 재건될 수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 재건의 리더 느헤미야는 그 이름이 75명 명단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성경을 참 꼼꼼하게 잘 읽으시는 분이에요. 칭찬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는요, 전체 리더인 느헤미야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전체 리더인 느헤미야가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면 첫 번째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혹시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강점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인 출애굽의 주인공 누굽니까? 모세.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장사 지내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시신이 우상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최고의 이스라엘의 인물인 건 알겠는데 사람이 영광받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장사 지내시고 어디다 장사 지내셨는지도 몰라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화될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LA 베이직 교회에 지난 4월 7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일이 조금 있었어요. 포스터에 LA 베이직 교회 창립 예배 하고 크게 쓰고 말았더니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도 거기에 크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좀 그런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강력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이랑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아닐까? 잘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이게 꼭 내 이름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혹시 이 담임 목사 이름 때문에 영혼이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오히려 덕이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단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장로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구나. 다행히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발 짧게 해달라고. 사람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우리 LA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게 최고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한 리더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내 이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열정의 사람, 온 심혈을 기울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바룩이란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 바룩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냥 중수하였고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힘써 중수하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힘써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힘써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힘써는 히브리어로 헤헤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zealously, earnestly, 그거예요.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했다. 어제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면서 제가 하나 더 하면 되죠 하고 이 땜빵, 이걸 잘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진심이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 혼혈을 다 기울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했겠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열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룩과 같은 그리스도인, 아주 혼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집 근처의 부분을 중수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게 바로 52일 만에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진 중심,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제일 끝 문장에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도 보세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뭡니까? 각각 다 자기 집과 가까운 곳,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곳에서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고 크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2배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벽이 완전하게 튼튼하게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일 예배 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참 감동해요. 이 주일 예배가 1시간 본당 대예배실에서 예배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정을 다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가대 그 주일 예배 때 한 3분 정도 그 특송하잖아요. 그 3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유튜브를 보고 악보를 서로 나누면서 반주자 맞추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그 3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주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곡이 맞을까 저 곡이 맞을까 PPT도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해오고 주일날 그 짧은 시간 안에 최종 연습을 마지막 맞춰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애찬 준비하시는 거, 음식 준비하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명 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집안에 가족 한두 명 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한 주 전부터 미리 고민하고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장을 보고 토요일 날 막 집중해가지고 그걸 다 요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준비가 아닙니다. 음향팀, 영상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시스템을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세팅하고 준비하고 주중에 PPT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끝나자마자 그걸 세팅을 또 돌 원래대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창관에서 의자를 날르시고
탁자를 날르시고 닦고 세팅하고 애찬 후에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 다음 다른 회중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열정을 쏟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땀을 흘려가지고 그 1시간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미리 오셔서 차량을 운전하는 성도님들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힘든 일인데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감격,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예배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최선을 다해 건축했던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놀라운 성벽 완성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 몰라줘도, 담임 목사님이 잘 몰라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다 누리게 되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서 성벽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정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지 드러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회 있을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뛰고 일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